3월 2일 월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3월부터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복된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과 복음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나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나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고 하는 일이 잘 되어서 가난을 벗어나 부유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은 과연 그런 것인가?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또 요구하는 복과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이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약에서 예언하고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오늘 14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외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복을 포함해서 더 좋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백성들은 좋은 왕을 만나면 태평한 시절을 보내고 악한 왕을 만나면 모두가 고생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런데 선하고 좋은 왕보다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착취하는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왕국을 잘 만들어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한 인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평등하게 대하는 가장 좋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보호하심을 입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에서는 마지막 때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물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의 임재도 요엘서의 성취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이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이것 또한 마지막 때의 시간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가입니다. 자,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먼저 한 일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는 일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곧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강한 성령의 능력을 휘두르시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내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광야에는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사탄의 시험을 받는 광야로 몰아내는 것이라니요. 하지만 사탄은 광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사탄의 시험도 있지만 그러나 천사의 도움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할 일은 우리가 사탄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고 복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광야는 필수 코스예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 내몰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광야는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특별히 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공간이고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가 지나는 이 시절이 광야입니다. 기업들도 어렵고 학교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광야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천사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기 위해 연단하시고 준비시키는 것처럼 우리와 교회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광야의 시간과 장소에서는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무엇이 진정한 교회인가?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답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스스로가 광야에서 준비되신 다음에 바로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믿음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제자들도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건강하기를 구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들에게는 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제자가 되면 삶의 목적이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고기는 어부에게 돈이죠. 하지만 삶의 목표와 가치가 돈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신에게 익숙하고 중요한 것들을 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가족과 동료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가진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두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일상적인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시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요, 광야의 열매요, 제자로서의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복이라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광야로 내몰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믿음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묵상하고 진정한 복음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교회는 광야의 시대입니다. 영신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광야에서 새로워지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는 징벌의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교회 학교 학생들, 자녀들, 몸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저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더욱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또 속히 끝나고 또 교회가 더 새로워진 마음으로, 새로워진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 또 의료인들, 또 그리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